하나님은 신비하십니다. 그 신비함이 뭐냐면 내가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50일의 기적을 멀리서나 영상 앞에 앉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울 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적막감만 감돌고 두려움만 가득 찬 그 시간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조금 지나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주무시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도 일하시고 빛 속에서도 일하시고 바람 속에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최고로 이끌어 갈 거예요. 아멘. 이러한 난국 속에서는 수많은 종류의 말들이 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저런 말 들으면 맞는 것 같아도 진리는 하나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는 인간은 영적 존재다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 존재다. 자, 우리 있잖아. 영상 우리 인사 주민회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예배 사모하시어 자리하신 모든 분들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건강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라 했는데 왜 마스크 다 벗었어? 그게 믿음이야. 에이, 민주야, 니는 오래 살아라 가지나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었죠. 근데 흙은 인간의 본질이 아닌 그냥 인간의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걸 육이라고 합니다. 육체 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두 번째로 인간에게는 혼이 있습니다. 이성. 그래서 생각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이디야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 안에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는데 그거는 흙으로 온 육이나 그리고 정신체계 세계에 일어나는 이성에서는 없는 것 그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영원한 존재다고 말하는 것은 육이나 혼이 영원한 게 아니고 영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의 소욕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영의 소욕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이디야로부터 오는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그 성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 중에 하나는 육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영적 사람으로 만들고 영적 교회로 만들려고 무둔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요즘처럼 한 교회에 이렇게 들어붙어 목회하지 못하고 이게 세계 선교를 1차, 2차, 3차 선교를 다니다 뭐 갔다 오기만 하면 헷가닥 갔다 오기만 하면 헷가닥. 아멘. 여러분 50일의 기적 끝나면 일주일 한 달이면 헷가닥 하잖아. 그걸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영적인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성부를 불어 넣어줘도 이게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다 보니까 또 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 누구를 속이느냐?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거듭나게 한 것이 예수의 피가 아니냐? 다시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게 육체로 돌아가겠느냐? 이런 거죠. 육체는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하는데 그냥 너희의 배는, 너희의 신은 배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신은 배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논쟁이 사회주의냐 자유주의냐는, 사회주의는 유물론주의입니다. 유물론주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육만 추구합니다. 그리고 유물론은 그냥 육체와 물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본능을 따라 살아가자. 이거는 1차원적 세계입니다. 동물적인 삶이에요. Animalized life와는 동물적 삶을 일컬어 1차원적 삶, 육체의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끝없이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현재 안에 온갖 18가지 악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네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너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매스컴들과 세상은 영을 못 보고 영을 부인하다 보니까 모든 이야기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판단하고, 조금 도덕과 윤리가 있는 사람은 이성까지 들어가면, 이성, 이디아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학적으로 살아야지, 진리를 따라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에 흐르는 영들, 우리나라에 흐르는 물결들은 뭐냐 하면 1차원적 삶, 육체의 삶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등이라고 하는 거, 이 평등에 대한 어떤 인권이라는, 이거 뭐냐면 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무슨 마귀의 전략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끝없이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맞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때문에 육체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육체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육체는 항상 이런 건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만 염려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의식주 뭘 먹을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 하죠. 다 먹고 살기 위하여 하는 것이니 먹자 하다가 그러잖아. 그렇게 살잖아. 이게요, 인간은 다 동물적이에요.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요. 고상한 거 없어요. 다 좀 우아하게 먹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바가지에 고추장 비벼서 먹을 것인지, 그 문제지, 이거 다 먹고 사는 일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1차원적 삶이에요. 육의 삶.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살아보니까 많이 먹어도 만족이 없는 거야. 많이 입어도 만족이 없는 거야.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이성료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서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음악도 만들어내고. 나는 궁금해 생각해 봤어요. 아니, 사람의 길을 좀 즐겁게 하기 위하여 4억 5천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사고, 그 다음에 화를 1억 5천 원짜리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소리를 이쁘게 내려고 그 짓을 하는데, 그거 무슨 차이 있어?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어.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은 이 리얼리즘 하는 이성주의는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합리적이어야 되고 논리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발전되고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이론이 발달, 철학이 발달되어도 영의 세계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육이 이성을 알 수 없고 이성은 영을 알 수 없다고, 다른 세계의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금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진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그들의 수준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건 말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들으면 다 맞게 들릴지라도 영으로 들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말 안 통해요. 말이 통할 수 없어요. 말이 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세계라니까. 이성은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슈가 되는 것,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격리가 필요하다. 뭐 그게 매스컴 막 떠들잖아. 격리를 시켰는데 왜 자꾸 퍼지느냐고. 여러분, 그래서 매스컴들이 자꾸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이걸 이렇게 몰아갑니다. 왜 극장은 문 안 닫아? 극장 문 닫아라는 소리는 안 해. 가장 위험군이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운행 금지시키라는 말도 안 해. 백화점은 뭐하고, 시장은 뭐하고, 봐봐요. 모든 가치가 육이기 때문에 돈 버는 데는 내버려 두고 영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 막 매스컴들이 막 몰아가지고 교회 예배를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해서 교회가 예배를 중단해 버리면 이것보다 훨씬 더 덜한 문제로 매스컴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막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몰아가면 니나 할 것 없이 교회 문 닫아요. 이거는 심각한 영적인 도전입니다. 영어로 들으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는 그러면 교회 안에 교인들도 물론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은 연병을 거두신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오늘 어느 송도에 있는 말하면 아니까 어느 목사님하고 내가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었어. 목사님 텅 빕니다. 이러고 이러는데 그분이 툭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영권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끄떡 없을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God is one, 한 분이시지만 각자에게 역사하실 때는 다 다르게 역사해요. 왜 다르게 역사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신비한 단어가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당시에 수없이 병자들이 거리에 수놓았지만 주님을 믿고 목숨 걸고 주를 부르짖고 주께로 다가왔던 사람들은 다 고침받았고, 아멘. 그건 영의 세계라 이 말이에요. 영의 세계. 그러니까 육의 만족이 없으니까 이데아 속에서 해가지고 문화도 만들고 음악도 하고 그 미술도 하고 여행도 가고 이야기도 하고 조잘조잘 씨부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성으로는 영의 세계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공부 많이 했다고 막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논리와 이성으로 들으면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하고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맞아. 근데 그런 새끼들을 보면요, 열매가 없어. 있다고 하는 것은 침 튀긴 것밖에 없어. 뭐 하나 열매가 없어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인간 육과 이성이 다다를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높은 것이다. 이성이 다다를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 지성이 다다를 수가 없다. 육이 다다를 수가 없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범주에 갇혀 있어요. 많은 철학가들이 하나님을 이성으로 알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결론이 뭐냐? 하나님 없다고 결론이 이르는 거예요. 왜냐? 이성의 속에는 이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평범한 교회 안에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성의 깨달음, 즉 종교적 지식이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잘못됐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쓰고 읽고 듣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할 때 영의 문을 열어놓고 해야지, 영의 문을 닫아놓고 이성의 문만 열어놓고 하면 그것이 이성적 종교적인 지식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칼질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그 어떤 논리와 지성으로 논할 수 없는, 기록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표현할 때 omni라는 단어를 씁니다. omnipresence 하는, omni라는 것은 그 초월적, 편세, 어디나 계시다. God is everywhere 할 때 omnipresence란 말. 그 다음에 전능, almighty, omnipower 그럽니다. 전능하다. 그 다음에 omniknowledge 하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전지하다. 이럴 때 그런 이 omni라는 단어는 인간의 어떤 철학과 이성과 지식으로 다다를 수 없는 초월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성과 지성과 세상은 그 초월을 안 믿는 거야. 기적을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의 유일성을 안 믿는 거지.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갈 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하라. 그럼 나 여호와는 누구라고 말씀할까요? 했더니 나는 I am that I am.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철학과 이성으로는 논할 수 없는 존재. 이건 초월적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누가 존재하게 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고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 이성과 지성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나는요, 예전에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낳고 우리 할아버지가 낳고 우리 아버지 누가 낳고, 그럼 하나님은 누가 낳았지? 여기에 딱 걸려 들어가지고 얼마나 내가 고민을 해. 내가 그래서 철학가들 헷갈아갈 뻔했어요. 절대로 이성과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하는 것은 다 인간이 만든 종교인들은 뭐냐면 수도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막 도덕으로, 윤리로, 고행으로, 선으로 막 다가가지질 않아요. 거기는 하나님은 도덕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라고요. 그 초월적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위엄이 너무 커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광역한 빛을 볼 수가 없었다고. 그 앞에 가면 그 두려움이 너무 큰 거지. 여러분, 이번 이 50일의 기적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근엄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위엄 앞에 나가기를 원하며, 그 위엄에 뚫려서서 한없는 영적 자유 속에 노래하기를 원하며,
가슴 깊이 파고드는 주의 평화가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무슨 두려움이 있어? 거기에 무슨 염려가 있냐고? 거기에 무슨 한계가 있으며 거기에 무슨 모자람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자비는 세상을 덮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다를 일으켜 산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걸 이성과 지성으로 어떻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2, 26절에 보면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 형상이 뭡니까? 영적 존재로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거, 동물적이에요. 동물보다 더 사악해요. 이런 말이 있잖아. 맹수도 배부르면 사냥하지 않는데 인간은 배가 불러도 사냥을 한다잖아. 왜냐? 사그러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1,000만 원도 없을 때는 1,000만 원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했어. 1,000만 원 가지 마. 1억 갖고 싶어. 나 1억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 봐봐, 200억 로또 복권 당첨된 자가 구속됐다잖아. 200억 가졌는데 목이 마르다란다. 그게 6이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입은 먹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아멘 합시다. 강물이 흘러 바다를 흐르되 바다를 메우지 못한 것처럼 인간의 욕망은 끝없는 수렁이어서 아무리 많은 세상으로 내 안에 쑤셔 넣어도 내 육은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인격적으로 만족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내 영혼을 평안케 하여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물질을 초월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을 초월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이게 진리라 이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권력의 목이 마르고 돈의 목이 마르고 인기의 목이 마르고 잔의 목이 마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영적인 만족, 즉 하나님과의 깊은 내적 만족과 내적 만남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권력도 재물도 뭐 자리도 필요하지, 그거는 내가 갖고자 해서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명감다라고 주시면 주는 거예요. 그게 연연하지 않는 거야.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니까, 이미 나는 다 가졌으니까 주님 만났는데 내가 뭐가 필요하겠느냐 이 말이지. 크게 아멘 하십시다. 마스크도 안 썼는데 크게 하시오. 주님을 만나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고.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주 없는 가슴은 언제나 목이 말라요. 주 없는 가슴은 언제나 배가 고프다고. 주 없는 가슴은 다른 사람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서 부러워진다고. 그러니까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싸운다고. 야고보 4장 1절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싸우고 다투는도다. 죽여도 얻지 못한다는 거야. 네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네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함이란다. 그러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란다. 주 안에서 하라 이 말입니다. 탐욕은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려요. 여러분이 자유로우려면 육신의 소욕으로 교회를 다니면 안 돼. 배를 우상 삼아, 배를 심 삼아, 배를 채우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부유케 하고 나를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돼요. 주를 찾으면 영원한 방랑자가 됩니다.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어서, 내가 너무 무식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가 보다.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식들 공부 많이 시켜서 공부 많이 시키면 잘 살고 효자 될 줄 알고 정말 시골에 전 재산인 소도 팔았어. 논도 팔고 집도 팔았어. 그런데 여러분, 그때 수많은 아버지들이 비운 속에 돌아가셨어요. 왜냐? 이 이야기가 딱 맞아요.
참 가난한 시골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서울 어떻게 머리는 좀 좋았던가 봐. 그 머리 좋은 게 지 아버지 때문에 머리 좋은 거야. 맞아 틀려? 엄마는 뭐고 그래 알았어 그냥 그 알아들어 그냥. 제가 아버지 잘 만나서 머리 좋은 거예요. 그런 새끼가 된 게 아니라니까. DNA 무섭다. 석두에는 석두가 나오고. 아멘. 제가 아버지 잘 만나서 그래.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자기가 정말 공부하고 싶어도 예전에는 공부할 수도 없고 그래서 농사짓고 힘든 삶을 살았기에 자기 아들만큼은 힘든 삶을 살고 싶게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공부시켜 서울로 유학을, 여러분 시골에서 유학 보낸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 마음을 자식은 몰라. 그래서 등록금 낼 때마다 생활비 낼 때마다 돈이 없으니까 정말 몸처럼 아꼈던 소도 팔아, 염소도 팔아, 닭도 판다. 왜? 자식을 위해서는 돈보다 자식이 너무 귀한 거야. 나중에는 먹고 살 수 있는 논까지 다 팔아서 이렇게 아들 공부시켜. 하루는 아버지가 흥일에 지쳐서 막 손도 막 거친 손이 되고 그 떼약볕에 시커멓게 그냥 종처럼 있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아들이 보고 싶어서 10년 동안 입지 않은 한복을 탁 입고 보따리 한 개 탁 아들 준다고 닭 한 마리 삶아가지고 이렇게 가서 탁 간 거야. 아들이 이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하고 수르륵 교실에 수르륵 나오는 거야. 아버지가 저 우리 아들이 오는 거야. 반가워서 가는데 친구들끼리 이야기한 게 아버지 귀에 들린 거야. 저 할아버지 누구야? 이런 거지. 그랬더니 아들이 우리 집에 있는 머슴이야. 우리 집 머슴이야. 그 소리를 아버지가 딱 들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려고 인사를 탁 머슴처럼 인사를 하고, 도련님 아버님께서 이거 보내셨습니다 하고 삶은 닭을 납작판에다 던지버리고 가야 되는데 삶은 닭을 갖다가 탁 안겨주면서, 그리고 탁 도련님 안녕히 계세요 저 갑니다 이러미고 딱 돌아섰을 때 아버지의 심정은 찢어지는 거야. 머리는 좋은데 인격이 안 된 거야. 머리가 좋은데 사랑이 없는 거지. 머리는 좋은데 사명감이 없는 거지. 살아가야 될 가치가 배니까, 살아가야 될 가치가 배니까 그 이성, 발달되어진 이성으로 배 채우는 데만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사기치는 거고, 남의 것을 빼앗는 연구하고, 주식 불법으로 굴려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다 뜯어먹고, 그래가지고 다들 감옥 가는 거야. 여러분 이거 왜 그러느냐? 지식은 이디야는 인간을 선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이디야는 사람을 선하게 만들 수 없어요. 이디야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똑똑한 마귀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친히 오셔서 revealed himself 한 거야. 그 스스로를 열어 보여주신 거야. 그게 계시의 종교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모두가 다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야.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심이 은혜의 힘을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짐이 은혜의 힘을 믿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목사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아프면 기도해야지 생각이 전혀 안 나와. 진짜로 완전 딴 사람이야. 병원 가지 뭐 이래.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다 가까워지면 돈 없어도 기도하면 되지.
아파도 기도하면 되지,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되지, 꿈이 있어도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 이게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날 이디야 세계 속에 살아가는 지성인들은 이걸 하면 코도 숨친다. 제가 진실로 나는 그냥 뻥치는 게 아니고, 나는 여러분 이 50일의 기적 동안 여러분 단 한 분도 감기조차 안 걸리도록 난 기도했어. 왜냐면 열나면 안 되니까. 그 믿으면 그건 영의 세계야. 그 영의 세계를 이디야로 어떻게, 왜? 자, 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그리고 생물학적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고 먹고 자고 하는 몸을 만들어 놓고 그건 동물적인 생명이야. 돼지한테도 있는 거, 소새끼한테도 있는 거. 그건 영원하지 않아. 예수 믿지 않고 성령을 못 받으면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선을 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 그 육만 있으니까. 그들의 모든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들이 악할 뿐이라는 것은, 영이 떠나가면 하나님 볼 때 다 악한 생각만. 왜? 먹고 살리는데 목적을 딱 둬버려요. 그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여기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절대로 그곳에 영의 세계를 못 다다라요. 영은 지식으로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 고뇌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영은 만남의 접촉점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 만남의 접촉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걸 모르는지 안 가르치면 몰라요.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도구마에 빠져 있는 그게 뭐냐면, 성경 못 딥다 시켜요. 그리고 6개월 되면 세례 줘요. 1년, 2년 되면 서리집에서 줘요. 한 3년 되면 그냥 집사 줘요. 그래가지고 쭉쭉쭉쭉쭉 올라가요. 단 한 번도 주님과 인격적인 접촉점이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 지식과 신앙 지식들이 또다시 도구마가 되고, 또다시 이성이 되고 지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위대하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것까지 이성으로 그냥 인정해.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야. 내 삶에 무슨 영향이 있는 거지.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고, 하나님과 걸어가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거기에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도 신앙적 도구마에 빠져서 살아갈지라도 성령 딱 임하니까 그들에게 원더스라는 게 일어나잖아. 와, 놀랍다,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일이 일어나잖아. 그게 뭐냐? 영적 세계라 이 말이야. 영적 영역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영적 영역이 어떻게 일어나냐? 요즘 이렇게 육의 사람으로, 이성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뉘어놓고 하나님의 영을, 퓨뉴마를, 조회라는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바뀌어서 육이 생명이 되었더라. 육이 생명이 되었더라. 아멘. 육이 생명이 되었더라. 영이 딱 받으니까 깨어나는 거지. 육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던 게 영의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다 깨달아지는 거지.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거지. 그리고 신뢰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영의 소욕은요, 초월이 오는 거야. 초월. 뭐가 온다? 초월. 지성을 초월하는 믿음이 오는 거지.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이 오는 거지. 과학을 초월하는 믿음이 오는 거지. 믿음이 오니까 믿음의 줄기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표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가슴에 벌렁벌렁 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종교가 하나의 이성이 되어버린 거야. 그 털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보니까 그들이 끝없이 이야기하잖아. 하나님을 아는 높아진 생각이 견고한 진이라고. 그게 바로 이디야란 말이에요. 이디야.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정신 차려. 여러분 이디야는 있잖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 수준이 같겠냐고. 개미와 사람과 같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뭘 받아야 되느냐면,
근데 그것도 있잖아. 내가 성령을 받고 싶다고 받아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오셔야 돼. 누구한테 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 하나님에 대하여 목이 마르는 자. 그리고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만 넘어설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 수지 맞는 거야. 육에는 무슨 바이러스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내 주인이야 하는 거야. 내가 내 주인, 마귀가 심어놓은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날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확 나쁘잖아. 감정 상하면 기분 나쁘잖아. 누가 빼앗으면 내 거야 확 잡으려고 하잖아. 어? 뭐냐면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바이러스가 있어요. 물어봅시다. 나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있는데 나는 절대로 내가 나를 지켜낼 수가 없어. 하나님 오라면 가야 되고 서라면 서야 돼.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내가 생존하는 거지 하나님이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거역하는 영,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내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이 높아진 교만들을 버리고, 그리고 그게 딱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게 될 때 내가 손해볼 것만 같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내가 손해볼 것만 같은 두려움과 불행해질 것만 같은 두려움. 나는 뭐지? 나 무슨 재미로 살지? 나 뭐 먹고 살지? 하는 희한한 두려움들이 생겨요. 이게 바로 육의 소욕 속에 숨어있는, 깊이 숨어있는 사탄의 방어예요. 사탄의 방어막이에요. 그게 둘러싸여 있으면 마치 내가 보호받는 것 같아요. 그 뭐가 내 육의 본능이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 따라 살면 점점 1차원적 짐승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 아주 초등 학물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킨다는 본능이 쫙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고 그렇고를 떠나서 내 생각대로 살아야 안전할 것만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가장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해가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춤을 추게 만들려면 여러분 이성이 가로막을 치고 있는 이 장애물들을 걷어내야 돼. 나 불행해지면 어떡하나? 가난해지 아니야. 하나님은 God is rich. 하나님 부유하신 분이야.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신 하나님이야. 잘 살게 하는 모든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아들을 아끼지 않은 천부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해가셨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가난하면 하나님을 멀리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이렇게 성령을 여러분 다 경험들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내적인 교제를 이루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적인 교제를 이루려면 순종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 뭐밖에 없다? 그런데 순종하려니까 내 육이 홀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지? 나는 그럼 뭐지? 나 자유는 뭐지? 근데 여러분 봐봐, 나를 숨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웃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자유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나는 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그런 일을 당해봤어요. 나 거기에 사로잡혀 몇 년을 허비하고 살았다고. 나는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땀 흘리고 욕심 부리고 살면 내가 배불러질 줄 알았어요. 나는 거지가 됐어요. 어디까지 이르렀냐? 나 죽고 싶다는, 내 딸한테 아빠 죽고 싶다고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있어요. 딸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 아빠 그런 아빠가 아닌데. 내 욕심대로 살면 가장 처절한 곳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왜냐? 그게 막이니까. 인간은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라 지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라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라 말이에요. 내 몸을 주의 뜻에 맡기라고, 내 마음을 주의 뜻에 맡기라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거지. 즉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춤추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주시는 성령이라고 그랬어. 순종하면 성령은 점점 내적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를 이만큼 순종하면 이만큼을 경험하고, 이만큼을 순종하면 이만큼 경험하게 되고, 이만큼 순종하면 그래서 영적인 크기와 분량이 깊어지고 넓어져 가는 거지. 순종의 폭을 넓혀가면서 말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 50일의 기적 이번에 할 때 여러분 상황을 잘 알잖아. 근데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이거 세상 여러분 봐봐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저 변절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제법 유명한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문을 열고 50일의 기적을 하는 것은 이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웃음을 봤다고. 아멘. 이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예비한 은혜와 축복을 보았다고. 우리 교회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난 교회면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아라 이 말이에요. 모든 이승과 지승으로 말하는 세상들이 그건 아니라고 하여도 여기에 기름은 가야 된다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하고 무식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교회가 내가 뭘 무식하냐? 인성씨 내 무식해? 무식하지. 인성이가 안 무식해 진짜로. 여러분 있잖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온순하란 말은 저는요 육해 공군전 다 한 사람이야. 육해 공군 세상 물정 여러분보다 진짜 나보다 고생은 많은 사람 많겠지. 하지만 나도 야까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나이에는 순수하게 그냥 믿는 거야. 하나님 가나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무릎을 꿇는 거지. 왜냐? 성령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성령을 부어주셔야 돼.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야. 목사님 나 끌려왔어요. 끌려와도 온 거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분, 그리고 절대 이성은 우연으로 뚫리지만 영의 세계는 우연이 없어요. 절대로 영의 세계는 우연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때가 있다고 목사님 나는 안 되는데 기다려요. 빨리 성공하는 게 실패란다. 아주 소중한 것은 힘들게 가져야 그걸 귀한 줄 알아. 내가요 좀 한 1, 2년 전인가 노예 안에 작은 시차례가 있어요. 시차례가 어느 후배 교회 시차례에서 모였는데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차에서 내려서 그 교회로 이렇게 다시 회의하느라고 오다가 그 앞에 다른 목사님들은 쑥 가는데 나는 그날따라 나는 이렇게 가는데 돈이 하나 보이더라고. 10,000원이 뚝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돈 떨어졌네? 그럼 큰 것만 내가 동사무소로 갖다 주지. 그 많은 거 가지고 동사무소 갖다 가지고 목사는 사람이 좀 그럴 것 같아 가지고 나는 그거 그래가지고 딱 이 만원인데 이거 내가 설 줬으니까 목사들이 쭉 보면서 이거 목사님 커피 사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요 10,000원 주워가지고 100,000원 쓰다 날라갔어.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들은요 귀한 거 아니면 절대 귀하게 쓰지 않아. 동의하시면 아멘. 성령도 힘들게 받아야 돼. 대가짐을 해야 된다고. 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돼가지고 굴복이 안 돼가지고 나는요 진짜 마음으로 순종하고 싶었었어요. 목사한테 순종하고 싶지 않겠냐고.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안 한 것 때문에 돼? 안 되게 되어져 있어. 그게 정상이야. 아니 정말요, 나도 알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 형통하게 한다는 걸. 근데 이 몸뚱아리가 안 따라가는 거 어떡하냐고. 이성이 안 따라가는 걸, 이 아담아가 안 따라가는 걸 어떡하냐고. 그런데 나는 뭐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몸부림을 치게 되느냐 하면, 살기 위해서는 뭔가 돼야 되겠더라고. 교회를 다녀도 기쁨도 없고, 예배를 다녀도 행복하지도 않고, 목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그런데 여러분, 참 있잖아, 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냥 자기가 마음으로 아이 나는 안 될 놈이야, 별로 해보지도 않아놓고 이러면서 자기가 딱 포기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다가올 수가 없어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하고 수없이 실패해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세워달라고, 내게 은혜, 나에게 다가와 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면 언젠가는 주님이 계기를 만들어요. 내 육을 버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계기를 만들어요. 그게 불구덩이든 물구덩이든 하니까 일단 한번 집어넣어요. 넣어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단 10분도 숨을 쉴 수 없는 곳으로 몰아넣어요. 거기서 이게 육이라는 게, 아, 나 버려야 되겠어 하고 버려지는 게 아니더라고. 이성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버려지지 않다. 안에 뿌리가 쫙 내리고, 내가 어떻게 칡 뽑아봐서 칡 해봤냐고. 칡 해면요, 바위 틈새로 밑으로 쫙 뭐 진짜 나는 칡 해다가요 성질 다 버렸어요. 아니 해면 밑으로 깨져나는데 막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거 딱 해보고 싶은데 지금 보이는데 밑으로 사고로 파면 돈이 탱탱 해샀지, 장비는 없지. 에이씨야. 그래야 내가 씨가 붙었다니까. 예전에 먹을 게 뭐 있었어요? 맨날 치켜 먹고 살았는데 치켜다가 성질 다 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다 내가 포기하는 거야. 판금만 그 톱으로 잘라가지고 와. 잘라가면 그 밤도 못 캐. 그러면 그 밑에 진짜 맛있는 게 걸려있는 게 눈에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직뿌리 같이 내리고 있는 이성과 지성과 교만과 이 육의 소욕들은요 정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이걸 하루아침에 뽑아치느냐고. 피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부인하고, 아멘 합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그래서 귀하게 가져야 그 소중하게 지켜내는 거야. 귀하게 가서야. 그런데 이런 말 합니다. 영어에 deserve라는 말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네. deserve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 뭐뭐 할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You can deserve promotion 하면 너 승진할 가치 있어, 승진할 만해. You can deserve to receive God's grace 하면 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해, 이 말이야. 왜 그러냐? 대가 지불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난 지금 목회, 나 힘들어 목회 아니야. 제가요 그게 두려워서, 내가 그곳에 갈까봐 두려워서 맨날 피해 다녀 수십 년을 헤맨 거야. 쉽게 살려고. 근데 나 신비를 배웠어요. 주님이, 그 은혜가 오더라. 주님이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더라고. 빠뜨리는데 나를 붙들고 있을 땐 정말 10분도 숨이 막혀 못 살겠더라고. 내 이성이 나를 지배하고, 내 교만이 나를 지배하고, 내 지성이 나를 지배할 때는 그 상황이 10분도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숨이 막혀서 죽을 것만 같고 막 죽을 것만 같으니까
내가 나를 놓아버릴 수밖에 없더라고. 내가 나를 탁 놓아버리는 그 시간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탁 놓아버리니까 신세계가 있더라고. 정말 신세계가 있어요. 그냥 이 있잖아, 물이 막 흐르는데 놓아버리면 쭉 달려가는데 내 이승과 지승은 죽을 것만 같아. 밧줄 잡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해가시지? 밧줄 잡고 나 너무 죽어, 나 너무 죽어. 이거 뭐냐? 이성으로 사는 사람, 지성으로 사는 사람, 노력으로 사는 사람, 이 머리로 사는 사람. 근데 나중에 힘이 빠져서 나 죽었어. 나 이제 가면 탁 놔버리니까 주의 은혜가 더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게 모세야. 주의 은혜가 기다리는 거야. 나 그 신비를 알았다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자유롭고, 그리고 딱 놓아버리니까 그 모든 실타래가, 인생의 풀어지지 않으려 할 것 같은 실타래가 다 풀려버리더라고. 은혜 속으로, 은혜의 파도에 들어가세요. 은혜로 들어가려면 이성을 버려야 돼. 지성을 버려야 돼. 하나님을 아는데 높아진 생각을 버려야 돼. 이 말은 하나님을 이성으로 판단한 걸 버리라고. 그냥 우리는 몰라.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야 하는 거야. 하나님 나 죽이려면 죽이시라고. 그 막 수십 년 동안 내 생각으로 살아보려고 세상에 그친 파도와 씨름하며 나 이거 놓치면 죽는다고 하다가 힘이 빠져 딱 놓아버리는 그 순간부터 자유가 확 오는 거야. 행복이 오고 축복이 오고 형통함이 끝에서 오는 거야. 그런데 그 은혜가 안 오는 사람이 있어. 끝까지 그 죽음의 밧줄을 붙들고 있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근데 제가 바라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것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 육의 밧줄을 놓아버리는 순간이 곧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걸 딱 놓아버리고 가난을 시작한 거야. 그걸 놓아버리고 가난을 시작한 거야. 빈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아멘. 그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나중에 바늘 깨듯이 탁탁탁탁탁탁 깨지는 거야. 그때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왜 이러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답이 다 나오더라고. 다 예비더라고. 예비, 준비더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갈등이 많아도 그게 정상이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많아도 포기하지 말고 주 사모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자꾸 주 곁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려고 딱 하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끝까지 붙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성의 밧줄, 지성의 밧줄, 교만의 밧줄, 열심의 밧줄을 딱 놓아버리면 그때부터 은혜가 오는 거야. 예비의 은혜, 형통함의 은혜.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내가 짓지 않는 집을 주님이 주시고, 내가 쌓지 않는 성을 주시고, 내가 가려 할 때마다 주님 먼저 오셔서 내 험한 것을 평탄케 해주시고, 짱방을 놨던 재물 딱 열어서 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가지고 갈 게 없어요. 가지고 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살다 보면 주님이 예비해 주시고, 그냥 살다 보면 주님 예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육은 딱 이러잖아. 없으면 내일은 어떻게 살아? 우리가 내일은 돈으로 맞이하면 안 돼요. 내일을 어제 기득권으로 맞이하면 거기에 갇힌다고. 내일을 믿음으로 맞이하셔요. 내일을 여호와의 이레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라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앗이잖아.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라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내일 지키실 것이고, 어제 했던 일 하게 하신 하나님 모레도 하게 하실 것이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 예비하신다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 매스컴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막 긴장하면 우리가 더덜덜 떨면 되겠어? 벌떡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어떻게 믿어지느냐? 육으로 믿어지지 않고 이성으로 믿지 않고 영으로 믿어지는 거야. 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믿어지는 거지. 믿음이 들어오는 거지.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내게 다가와 주시달라고. 나는 안 돼. 여러분 교회 다닌 지 한 3, 4년 돼가지고 나는 안 돼 그러지 마. 모세는 40년 그러지. 알았어요? 3개월 교회 다니놓고 떠나가는 사람도 나 봤어.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그 사람은 뭘 해도 못해. 뭘 해도 못해. 여러분이 순종하시려고 딱 마음만 잡수시고 생각을 딱 전환하면 신비로운 게 있어요. 신비로운 일이 생겨나요. 하나님이 의하여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통을 돌려놔, 가치관을 돌려놔, 생각을 돌려놔. 전혀 다른 사람이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순종 뒤에 다가올 것만 같은 이성의 판단에 마음을 쏟지 마세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순종이고,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의 영역이에요. 거기에는 전능이 있고 전지가 있고 초월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오늘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이성과 지성을 고집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돼요. 나는 이성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 것이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너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거스려요. 이게 에베소 이야기예요. 육체와 영은 끝없이 싸워요. 육체는 배로 가자, 영은 하늘로 가자. 그럴 때 여러분의 이성을 어디에다가 줄 거냐가 참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나는 이제 영으로 살래, 하나님 따라 살래, 하나님 믿고 살래, 믿음으로 살래, 예배자로 살래. 그러면 육은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immerse라는 말이에요.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육이 예수의 이름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육의 세계를 건넜다는 말입니다. 그 영으로 사는 거예요.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 모든
사물과 사건과 사실을 지성과 이성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버리고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구부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성으로 살아온 삶은 결국은 안 돼요.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아요. 되면 여러분 영혼이 잃어버려요. 하나님 가로막는 거예요. 영으로 가면 태평성대가 열려요. 영의 길로 가면 형통해집니다. 자, 봐봐요. 모세가 딱 죽고 난 뒤에 그 거칠고 단련되지 않는 그 우락부락한 유대 민족들 40년을 보았던 여호수아로서는 그들을 끌고 가나안까지 가기가 너무 어두운 것이, 하나님 나 어떡하죠? 다 가시야.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담대해라. 다시 말하노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머뭇거리지 말아라. 내가 분명히 이야기한다. 내가 너에게 명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은 진리의 길을 가라, 영의 길을 가라 이 말이에요. 주의 성령에게 구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너에게 형통해지리라. 평탄해지리라. 아닌가 다를까? 가보니까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어. 주님이 형통케 요단강을 갈라놓는 거예요. 다리가 여리고성이 있지, 주님이 허물어뜨리는 거지. 지성과 이성으로 그걸 어떻게 허물어뜨려? 누구에게나 내 지성과 이성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장애물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무너뜨려야 여러분의 성공이라는 걸 주어지고 성리라는 게 주어져요. 그거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은 영의 세계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을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순종이라고. 이해 안 돼도 묵묵히 걷는 거지. 아멘 합시다.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순종하려다 보니까 이성이 자꾸 푹푹 뛰어올라. 너무 막 이치에 안 맞는 거지. 억울한 생각도 들고, 이성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성과 영은 항상 원수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 뭐냐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없다고. 사도 바울이 종교적인 이성의 사람이잖아. 이디야의 박사잖아. 율법을 외운 사람이니까. 그런데 주님 딱 만나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영의 삶을 살기 위해서 I die every day 하잖아. 나 매일 죽는다고. 뭐가 죽는데? 이성이 죽는다는 거야. 내 생각이 나는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내가 죽고 하나님만 있습니다. 주님 믿고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거야. 주님 믿고 들어갔더니 가나안 원주민들이 저거들이 도망가더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아멘 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배자로 흔들림 없이 예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기적을 베풀 것이며, 오늘 예배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 다 비춰주세요. 자,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하나님 우리 지킨다니까. 그걸 경험해보면 안다니까. 영의 사람을 지키는 거야. 이번에 모든 분들이 찬양할 때도 예전처럼 그렇게 내 육이 노래하지 말고 영으로 찬양하세요. 성령을 느끼면서. 오늘 저녁 첫날인데도 여러분 느꼈죠? 못 느낀 사람은 북한에서 온 거야. 느꼈죠?
연주할 때도 성령으로 연주하고, 아멘. 박수할 때도 말씀드릴 때 영어로 듣고. 여러분, 영어로 들으면 절대로 이러지 않습니다. 아멘. 눈이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 졸다가 눈 뜬 사람 손 들어봐. 영은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요, 너무 평안해요. 그거는 있잖아, 말 못한다. 참 좋은데 더 이상 언어로 표현되지 아니할 그 신비가 있어요. 이번에 찬양할 때 성령이 쑥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이 쑥 들어오기를 원하고, 말씀 드릴 때 성령이 쑥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령이 한번 들어오고 나시면 여러분이 있잖아, 내가 달라져 있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달라져. 생각이, 가치관이 달라져. 딴소리 한다니. 그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존심 때문에 아내나 남편한테 자기가 변화된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보, 나 참 어리석었었어 말하세요. 나 바보 같았었어. 이제 내 부인이 나 미안해. 그때 미안해. 알지? 니도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러면서 딱딱딱딱 처음 적어왔어요. 비밀이야. 이러지 또 하지 말고. 이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춤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들 다시 나온다. 너희들 있잖아, 앞에들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 그 마지막 찬양을 오늘 같이 부릅시다. 찬양 준비들 다 해라. 빨리 나와. 그래, 코러스는 그래 찬양만 해도 되겠다. 앞에 서라. 이렇게 서서 이게 서라. 우리 마지막 찬양 있잖아요. 이 말씀 듣고 이쪽으로 와. 말씀 듣고 찬양하면 그 찬양의 말씀과 함께 찬양이 여러분 속으로 쑥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만질 거예요. 여러분 몸을 맡겨드리세요. 이렇게 됐어, 그 정도. 그리고 영어로 찬양하라고 그랬지. 이 말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드리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일어나시고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을 경배하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의 성령의 만지심을 느껴가며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두렵고 진밀한 주님, 내 영혼 들며 기도해.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사람은 달라버려.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소서. 우리의 영혼 깊이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내 영혼 들며 기뻐해. 우리 두 팔을 벌려 주를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presence. You are hunger for the grace of you, Lord.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소서. 성령님, 오늘 밤 목마름으로 성령님을 갈구합니다. 육의 사람이 변하여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성의 사람이 변화하여 영의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적시게 하고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덮어주소서. 우리 주의 시험 부르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